우리가 이렇게 성탄절 예배를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요. 이렇게 비대면으로 드리는 성탄절 예배가 저도 처음이지만 여러분들도 다 처음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성탄절에 교회를 오지 못하고 그냥 가정에서 또 TV를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이 정말 우리에게는 굉장히 가슴 아픈 그런 현실이죠. 그러나 또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다고 하는 것, 이렇게 예배할 수 있다고 하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배하는 모든 가정들, 또 모든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시간에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큰 영광 나타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충만한 은혜, 성탄의 기쁨이 가득하게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예배하는 여러분들 모두 성탄의 기쁨이 가득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코로나 시대가 우리에게 준 여러 가지 아픔들이 있어요. 특별히 우리 교회에 준 아픔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교회가 세상 사람들의 비난의 대상이 되었다는 것이죠. 예전에도 이 주제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우리 교회가 세상에서 비난을 받는다는 것, 사실 예전에도 그런 일들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 사태가 터진 이후에 훨씬 더 이런 일들이 많아졌다고 하는 것이죠. 또 며칠 전 뉴스를 보니까요, 어떤 목사들의 성추행 사건, 또 폭행 사건 이런 것들이 이슈가 되어서 뉴스에 나온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뉴스가 한번 뜨게 되면요, 이런 뉴스에 달리는 그러한 댓글들, 특히 기독교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안티 기독교인들, 이러한 사람들이 거기에 다는 댓글들을 보면 정말 그 내용을 읽어보기도 민망할 정도의 이러한 내용들이 많이 달리게 됩니다. 교회가 이러한 비난과 조롱을 받게 된 이유는 물론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유들을 한 가지로 말한다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답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목사가 목사답지 못하고요, 장로가 장로답지 못하고, 집사가 집사답지 못하고, 성도가 성도답지 못한 이러한 것 때문에 결국은 세상에서 비난과 조롱을 받는다는 것이죠.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인 것이죠. 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 빛으로 세상에 오신 우리 예수님께서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하시는 명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자녀가 되었으니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신분에 걸맞게 빛의 자녀된 행실을 가져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조선 후기에 연암 박지원이 쓴 한문 소설인 양반전이라고 하는 소설이 있어요. 이 소설의 내용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이런 내용입니다. 강원도 정선에 학식이 높고 정직하고 독서를 좋아하는 한 양반이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얼마나 존경을 많이 받는 분이냐면 그 지역에 군수가 새로 부임을 하면 누구라도 꼭 와서 인사를 드릴 정도로 이 양반이 정말 존경받는 분이었다고 해요. 그런데 이분은 너무나 갓난해서 이 관가에서 관곡을 빌려서 먹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해를 이렇게 관가의 관곡을 빌려 먹다 보니까 그 양이 무려 1000석이나 되었던 거예요. 근데 하루는 이 고을의 순찰차, 관찰사가 오게 되었는데 조사를 하다가 보니까 이 관곡이 1000석이나 비게 된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된 건가를 알아보니 이 양반이 그것을 빌려서 먹었던 거예요. 그래서 당장 이 양반을 옥에 가두게 합니다. 그랬더니 이 양반이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그저 울기만 해요. 정말 어떻게 보면 너무 무능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 양반의 아내는 이 남편의 이러한 무능한 것을 보고 그 무능함을 탓하면서 양반 하더니 결국 양반이라고 하는 게 이 땡전 한 푼 값어치도 없는 거군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마을에요, 평소에 양반 신분을 동경하고 있었던 돈이 많은 한 부자 평민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그 소식을 듣고는 가까이 찾아와서 이 양반에게 와서 자기에게 양반을 팔아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양반이 기꺼이 그 양반을 팔죠. 그리고 그 관가에 빚졌던 천석을 이 부자가 갚아주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양반을 이 부자에게 팔았다는 것을 군수가 알고는요, 그 동네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그리고 그 앞에서 이 두 사람의 양반 매매 계약서를 작성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양반 매매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군수가 먼저 양반이 해야 할 행동 거지에 대해서 하나하나 이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근데 그 내용들을 읽어보면 참 재밌는데요. 새벽 4시가 되면 일어나서 정좌하고 딱 앉아서 이 갓을 쓰고, 그리고 글을 아주 낭낭한 목소리로 읽어야 된다, 이런 것부터 시작을 해서요, 걸을 때도 천천히 걸어야 되고요, 배가 고프다고 해서 배고프다고 말하면 안 되고, 춥다고 해서 춥다고 얘기하면 안 되고, 뭐 이런 이야기를 쭉 늘어놓으니까 이 부자가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나는 양반이 좋다고 해서 천석이나 되는 쌀을 주고 양반을 샀는데 들어보니 좋은 거 하나도 없네요. 양반이 좋은 게 뭐가 있는지를 얘기를 해주세요, 말합니다. 그랬더니 군수가 또 이런 이야기를 해요. 양반은 농사를 짓지 않아도 살 수 있다 하면서, 이웃집 소가 있으면 가져다가 내 논을 먼저 갈게 할 수도 있고, 또 마을 사람들을 불러다가 자기 밭에 일을 시킬 수도 있는데, 사람들이 말을 듣지 않으면 여러 가지 형벌을 가해도 괜찮다, 뭐 이런 이야기를 막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부자가 이런 말을 합니다. 아이, 그만두셔. 나를 도적으로 만들 셈이요? 그러면서 그런 양반 나는 필요 없다고 이 부자가 가버렸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인 것이죠. 이 이야기는 조선 후기에 몰락한 이 양반의 이야기를 통해서 평민들이 더 이상 이 양반을 신뢰하지 않게 된, 정말 양반이 양반답지 못한 이러한 현실을 개탄하면서 쓴 소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설에 등장하는 이 무능력한 이 양반의 모습이 마치 오늘날 세상에서 비난과 조롱을 받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투영해 보여주는 것 같아서 너무나 마음이 씁쓸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 다움을 잃어버리게 되면요,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잃어버리게 되면 세상 사람들에게 이렇게 비난과 조롱받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정말 냉철한 현실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말하고 있어요. 바로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돼요. 그러면 이 그리스도인답게 산다고 하는 이 말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를 주는 것입니까? 그리스도인답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어느 순복음교회 가서 예배를 드린 적이 있는데요, 근데 설교하는 그 목사님 말투, 억양 이런 걸 들어보니까 지금 은퇴하신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님하고 그 말투하고 억양이 굉장히 비슷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분만 그런 게 아니라 정말 그 조용기 목사님의 억양과 말투를 비슷하게 하는 이러한 분들이 꽤 많다, 이런 걸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아마 그분들은 자신이 존경하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을 본받고 싶어서 그분을 따라하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분의 억양, 말투까지 이렇게 따라하게 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예수님의 제자라면,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정말 두말할 것 없이 예수님을 따라해야 됩니다. 예수님처럼 생각해야 되고요, 예수님처럼 말해야 되고요, 그리고 예수님처럼 행동해야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2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을 너희도 그대로 본받아서 그대로 행하라, 똑같이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식은 부모를 닮게 마련 아닙니까?
제자는 스승을 닮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얼마나 닮고 있을까요? 우리가 말하는 것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닮았습니까? 우리가 행동하는 것이 정말 얼마나 주님을 닮았습니까? 성경은 끊임없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아라, 예수를 본받아라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세상의 빛으로 오신 이 기쁜 성탄절에 빛 대신 예수님을 본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예수님을 닮은 말과 행동과 삶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의 그러한 모습을 세상에 나타내 보여주면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리스도인답다고 하는 이 말이 우리에게 주는 또 하나의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한다 하는 이야기예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양반전 이야기 속에 나온 이 몰락한 양반처럼요, 그리스도인이 자신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면 결국은 비난과 조롱을 받게 됩니다. 오늘날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비난받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이것 아니겠어요? 사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비난을 받고 조롱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세상에서 감당해야 되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사실 이러한 이야기도 우리가 너무나 많이 했고요, 너무나 많이 들었던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5장에서 소금과 빛을 예로 들어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먼저 소금과 같은 역할을 하라 주님 말씀하시죠. 여러분, 소금이 하는 역할이 무엇입니까? 가장 먼저는 짠맛을 내는 역할이잖아요. 맛을 내는 역할을 합니다. 싱거운 거, 맛이 없는 것에 소금을 넣어서 간을 맞춰줘요. 그리스도인의 역할이 바로 이러한 맛을 내는 역할이라는 것이죠. 요즘 사람들이 세상 살맛 안 난다 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살이가 지겹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한 사람들에게 세상을 살아가는 참된 기쁨과 행복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는 것이죠. 그들에게 세상 살맛이 나도록 만들어주는 것,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역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소금은 어떤 역할을 하죠? 음식을 썩지 않게 해줍니다. 여러분, 안동의 간고등어 유명하잖아요. 간고등어 소금으로 간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랫동안 절여두어서 상하지 않도록 그렇게 만들어주는 거잖아요. 그리스도인의 역할이 바로 이러한 방부제와 같은 역할을 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세상이 썩었다는 얘기를 정말 많이 합니다. 정치인, 경제인, 상공인, 교육인, 심지어는 종교인들까지요, 정말 썩은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은 게 지금 이 세상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세상 속에서 우리는 늘 진실함과 신실함과 성실함을 가지고 악으로부터 진리를 지켜내는 이러한 역할을 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역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또 우리가 빛으로서의 역할을 하라고 하시죠. 그럼 빛이 하는 역할이 무엇입니까? 어둠을 밝히는 것이죠. 어두운 곳에 등불과 같은 역할,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되는 역할인 것입니다. 아무리 칠흑같이 어두운 밤이라 해도 등을 켜면, 등불을 켜면 밝아지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는 정말 어두운 곳이 많아요. 그늘진 곳이 많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어두운 곳이 너무너무 많아요. 바로 그러한 곳에 우리가 선을 행함으로써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역할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또 빛의 역할은요, 길을 인도하는 것입니다. 등대처럼 길을 인도해 주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역할이에요. 사람들은 어디로 가야 참된 행복을 얻는지를 모릅니다. 어디로 가야 영생을 얻는지 길을 몰라 방황해요. 이러한 사람들에게 바른 영생의 길을 알려주고요, 인도해 주는 역할,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되는 역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하고 이 소금과 빛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하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냥 밖에 버려져서 밟힐 뿐이다. 왜 밖에 버릴까요? 쓸모가 없으니까요.
쓸모없게 되었기 때문에 버린다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조롱과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다. 주님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얼마나 이 소금과 빛으로서의 역할, 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지 오늘 우리는 이 성탄절에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이켜 보아야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소금과 빛으로서 오신 이 기쁜 이 성탄절에 우리도 예수님처럼 세상을 살맛나게 만드는 사람, 세상을 밝게 비추는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리스도인답다고 하는 이 말이 우리에게 주는 또 하나의 의미가 있어요. 바로 그리스도의 정신을 계승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크 트웨인이 쓴 왕자와 거지라고 하는 소설 있잖아요. 이 소설을 보면 거지가 왕자의 옷을 입고 왕자 행세를 합니다. 근데 이 사람 진짜 왕자가 아니잖아요. 거지잖아요. 그런데 왕자 옷을 입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전부 다 이 사람을 왕자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옷이 날개라는 그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거지라도 왕자의 옷을 입으면 왕자처럼 보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도 이런 경우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교회 안에 가짜 그리스도인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참된 믿음, 참된 신앙은 없는데 그냥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리스도인의 옷을 입어요. 그리스도인의 말도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행동도 해요. 그래서 남들이 보면 야, 이 사람 교인이야, 이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게 만드는데, 그런데 겉만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겉만 그리스도인일 뿐만 아니라 정말 그 속까지, 정신까지 그리스도인이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진짜 빨갱이를 구분할 때 사과 빨갱이, 토마토 빨갱이 이렇게 구분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사과는 어떻습니까? 겉은 빨간데 속은 하얗잖아요. 이게 진짜 빨갱이가 아니라는 거죠. 근데 토마토는 어떻습니까? 겉도 빨간데 속까지 완전히 빨개요. 이게 진짜 빨갱이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 누가 진짜 그리스도인입니까? 그냥 겉모습만 그리스도인인 것이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인의 정신을 갖고 계승하는 사람, 겉모습뿐만 아니라 그 생각과 정신까지 그리스도인인 이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정신, 그리스도의 정신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의 정신은요, 바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자기 정체성을 갖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주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 어디에서든지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이런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정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왕자가 거지의 옷을 입었어도 자신이 진짜 왕자라고 하는 것을 한순간도 잊어버리지 않은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빛의 자녀임을, 그리스도인됨을 한순간도 잊어버리지 않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요, 우리 안에, 우리의 심령 속에 바로 이 그리스도의 정신이 항상 흐르게 만들어야 돼요. 악하고 거짓된 세상 속에 굴복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던 그 그리스도의 정신, 또 섬김받기보다 오히려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가셔서 종처럼 섬기셨던 그리스도의 정신, 온 우주와 만물의 주인이시면서도 가장 낮은 모습으로 겸손하게 섬기셨던 그리스도의 정신, 모든 사람들이 정죄받기까지 정죄하던 이 죄인까지 용서하시고 사랑하셨던 그리스도의 정신, 그리고 마침내 자신의 몸을 이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생명을 바쳐서 사랑하셨던 그리스도의 정신, 이 그리스도의 정신이 강물처럼 우리의 심령에 흘러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오늘 우리는 이 시대 속에서 참 그리스도인으로서 진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 복된 성탄절에 이 세상에 오신 그리스도 예수님의 정신을 이어받아서 진짜 그리스도인으로서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날마다 담대하게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빛이 되시려고 어두운 세상을 밝히시려고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세상에 오신 복된 성탄절이에요. 세상에 오셔서 세상을 환하게 밝히신 예수님처럼 오늘 빛의 자녀들인 우리들도요, 작은 빛이 되어서 세상을 밝히는 작은 예수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들이 있는 곳, 그곳이 어느 곳이든지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학교에서든 어떤 삶의 터전에서든 어디에서든지 빛이신 예수님을 나타내 보이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모두가 어려운 때입니다. 그러나 더욱더 주님 의지하시고 이렇게 어려운 때에 더 힘을 내시고 하나님이 더 큰 은혜 부어주시길 기도하시면서 힘을 내시고 믿음 안에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빛 대신 예수님처럼 정말 작은 예수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 봉산교회 모든 성도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로 인해서 어두워진 이 세상 속에 빛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복된 성탄절에 우리들도 주님처럼 이 세상의 빛이 되기를, 이 세상의 소금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도와주시고 성령께서 강하게 붙들어 주셔서 예수님을 닮아 예수님의 사랑을 세상에 전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이렇게 교회에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하고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굽어 살펴주시옵시고 이 어려운 때에 믿음 잃어버리지 않고 더욱더 주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 키워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